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유하시고 나서 이틀이 지나셔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익숙한 것들 가운데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위치가 다른 사복음서하고 같이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굉장히 초기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도 공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 마태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사이에 자기 친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공관복음이 공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고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를 떠나면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느 한 사건,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 실제로 배척을 당했을 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실 때도 이 말씀 하셨고, 그리고 아주 초기에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말씀하셨고, 겪은 후에도 말씀하셨고, 가르치실 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 중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오셔가지고 이틀 머무신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환영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통과해야 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돈 바꾸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염된 성전, 교회되지 못함,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하는, 교회를 정화시키셨던, 교회를 개혁하셨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만민이 기도하게 하셨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집 되게 하셨던, 이것을 생각한다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고향이라는 말이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단순하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갈릴리를 염두에 두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지 이틀 뒤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고향 가기 전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를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다. 선지자 여러분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각성되어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된 선지자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선견자,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말씀대로 사는, 실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약간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기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류의 사람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다 같이 겨울에는 까만색 입고 여름에는 밝은색 입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지, 겨울인데 빨간색을 입고 교회 왔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선지자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광신적인, 조금 오버하는 정도에서 좀 벗어난 이런 선지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문학에서의 선지자였다, 선견자였다, 개척자였다, 지나고 나서 다들 죽고 난 다음에 고호가 수천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살았을 때 딱 한 점 팔았거든요. 고호가 살았을 때 딱 한 점 팔렸습니다. 나머지는 죽은 다음에 평가된 겁니다. 살았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로 같이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진리조차도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신 이상자로 배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을 배척했느냐, 예수를 배척했느냐, 이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조건 갈릴리 사람들이 그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 테두리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했다,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죽이려 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 고향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직접 45절에 갈릴리에 가봤더니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영접했습니다. 위험한 영접이긴 하지만 무조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친척들을 배척한다, 개천에서 용났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환영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감히 상상도 못했죠. 시골 그 고향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놀라운 명절, 당시 세계적인 축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수많은 순례객들로 붐비는 그 오랜 옛날부터 예루살렘은 우리 인류 역사 이래 내내 하나님의 성소였고 하나 평화의 도시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갑자기 자기 고향 출신 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개혁 운운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도둑의 속을 하면서 속 시원하게 하니까 그냥 확 마음이 사로잡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수 막 붙였습니다. 누구 집 아들, 둘째 아들 S대학 갔네 하면서 하듯이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열광적인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체육관에다 같이 모아가지고 몇만 명씩 하는 집회, 우리 어린 시절에도 과거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흘 동안 외국에 놀라운 목사님들 초청했다 놓고 영어로 옆에서 즉석 동시 통역하면서 거기 친구들과 함께 놀이 삼아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갔는데 그런 열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보았기 때문에 그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로부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4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 없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쪽에 우리 본문 말씀 위쪽에 41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우리는 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가지 상태 앞에서 서게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이 돌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기한 거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이런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한두 건은 있어야 그 교회가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아주 근사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표적과 기사 앞에서 돌변하기 쉽다. 그것만 지나고 나면 냉랭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것이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많이 알아서 편하기 때문에 신선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권태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하게 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처음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레임과 낯섦이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설레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낯설어 하는 것이, 그래야지 사람들이 항상 부족해하고 항상 겸손해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소한 것 앞에 사람들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생소한 것 앞에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낮추는 자, 불편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거룩한 부담 앞에 자꾸 세우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를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는 풋내기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목수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심지어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이어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익숙한 것이 좋다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리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여 과거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커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우리가 누렸던 그 놀라운 설레임과 기대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